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외치지만 그 외침이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외침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 그러니까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분들은 33인의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을 올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람이거든요. 예수의 사람, 내가 예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냅니까? 여러분, 우리는 드러내는 존재예요. 드러나는 존재예요.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등불은 밝히려고 있는 거지 감추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오래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억압하고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일제에 저항해서 모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 눈 감고 나 몰라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 일어나서 거짓되고 불의한 것에 맞서 싸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넘겼던 사람이죠. 결국 그는 주의 이름으로 참수를 당합니다. 참 열정적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쳐드렸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바울 그러면 훌륭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겠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 직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 그런데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네요. 그 길을 가면서 기뻐한다네요. 그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네요. 이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이 길로 인하여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길을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적이지 않는 설교를 하거나 복음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매료를 느낀다니까요. 굉장히 매료를 느껴요. 오늘 오후에도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예레미야는요, 바른 이야기 한다고 두드러 맞고, 얼마나 많이 두드러 맞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시드기야 왕까지도 이 예레미야를 딱 잡아가지고 뭡니까? 풀어달라고 왕에게 제발 저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풀어주지 않고 시대 뜰에 딱 가다 놨고는 밥만 주고는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말, 이유는 그가 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뭡니까?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외면을 당해요. 바울이 올바른 말을 전하는데 그 말보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거짓된 말들은 너희들이 참 잘 받아들이는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제대로 안 받아들이면서 거짓된 말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내 말은 제대로 안 받으면서 다른 거짓된 말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고, 항상 거짓되고 잘못된 이야기들은 귀담아 듣고. 왜 그럴까요?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위험하게 되냐 위험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고 내가 조금 위태롭게 되면 그 말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아우, 싫어요. 근데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별로 본질적인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이 나에게 유익하고 즐거우면 받아들여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항상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듣기 좋은 말 해라, 우리가 듣기 좋은 말 해라, 우리가 듣고 싶은 말 해라, 선지자들 보고 요구합니다. 그럼 선지자가 왜 필요해요? 그냥 저들끼리 좋은 말하고 치아보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듣기 좋은 말 해주세요. 듣기 싫은 말 하면 당장 잘라버릴 겁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임의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질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사람들이 따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악한 세대,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불안정한 세대입니다. 연약함과 불경건함과 사악함이 있는 시대입니다. 바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불안정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경건치 못합니다. 그리고 사악함이 넘치는 시대. 온갖 폭력과 마약과 음란과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이 땅에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교회들이 이 악함을 보고도 왜 잠잠할 수 있을까? 왜 잠잠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한 세대인 겁니다. 악한 세대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려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땅에 참된 목회자들이 있어서 정말 자신들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던져 희생하는 목회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 분들의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사는 거지. 괜찮다, 어쩌다, 이런 소리 하는 그런 말 들으면 결국 지금은 당당 쳤기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